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계속되는 폭염에 좀 지치시진 않으셨습니까? 저는 지금 미국에서 또 토라 포션 묵상 도와드리기 위해서 차에서 녹음 중입니다. 네, 조용한 곳을 찾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번 주간에 함께 볼 신명기의 토라 포션은 네 번째 토라 포션 레에 보라라는 파라샤입니다. 11장 26절부터 16장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바룩 아타 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온 우주의 왕이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아쉐르 키드샨 베 미츠부탑 베츠바늘라 속 베드브레이 토라, 우리를 말씀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토라의 말씀으로 빠져들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명하신 주의 계명들을, 토라들을 깨닫고 또 믿고 듣고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감각하고 무지한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름 부으심과 은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것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는 토라 포션의 파라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 계명에 대해서 열매 맺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열방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제 열방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얻습니다. 열방의 모든 믿는 자들은 재림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희도 그런 믿음이 있죠. 수천 년 전에는 유대 민족에게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오셨지만 재림의 때에는 열방의 모든 민족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열매를 맺은 자들은 그때 영광스럽게 들림받아 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기억하시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욥기서 42장 5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욥은 마지막 때 의인이 살아가는 방법을 설명해 줍니다. 의인은요, 믿음으로 삽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아닌 것으로부터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욥이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의로운 자는 핍박의 끝에서 주님을 보게 될 겁니다. 이번 챕터에서 저희들은 들음에서 보는 것으로 넘어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단계가 되게 중요한데요. 보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을 보는 것으로 넘어가는 훈련을 하거든요.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또 무엇을 보려고 해야 됩니까? 토라에서는 복과 저주를 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궁극적으로 복과 저주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면 복을 보게 될 것이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저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죠. 결국 우리가 보는 건 듣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결정되죠. 지난 에케브 토라 포션을 통해 우리는 듣는 걸 훈련했고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언약 속에 숨겨진 복을 보는 훈련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간 중간에 엘룰월이 시작되죠. 엘룰월. 그래서 아가서 6장 3절 말씀,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속하였으며 라는 그 히브리어의 앞글자 네 글자를 따서 만든 글자가 엘룰입니다. 이 엘룰은 그래서 사랑의 달이고 또 같은 원칙으로 있는 말씀들을 몇 개 살펴보면 에스더서 9장 22절에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 히브리어의 앞글자를 따면 엘룰이 됩니다. 그래서 구제의 달이고
출애굽기 21장 13절에 보면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해 정하리니, 이 말씀도 히브리어 앞 글자만 네 글자를 따면 엘룰이 되거든요. 그래서 위로와 긍휼의 달뿐만 아니라 사랑의 달이고, 또 하나님 앞으로 피하는 달이고, 회개하는 달이고, 구원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이 엘루럴은요, 용서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은 달입니다. 그래서 한번 히브리어를 읽어드리면, 아니 레도디 레도디 리,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레도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리, 내게 속하였다. 하로에, 그가 그 양떼를 먹이시는구나. 마쇼샤님, 백합화 가운데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파라샤 레에는요, 엘루럴이 매년 엘루럴이 시작되는 시점에 그 시간대 읽혀지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엘루럴의 초점은 회개, 테슈바, 곧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초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 여러분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서 죄송합니다. 야외에서 녹음을 하고 있어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엘루럴의 시작과 이제 저희가 이제 밤 기도 때는 함께 또 테슈바 40일 기도를 하는데, 회개란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한 지적과 뭐 아픔, 울음에 그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으로 슈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테슈바, 회개는 돌이킴이죠. 그래서 엘루럴 1일부터 40일간 이 테슈바 40일의 기도를 하는데, 기원은 모세가 두 번째로 시내산에 올라간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40일 40주야를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금송아지 숭배로 그 언약이 깨진 후에 모세가 시내산에 다시 올라갔던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동안 회개하며 모세를 기다렸고, 이것이 40일의 테슈바의 기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사건이 깨지고 금송아지로 말미암아 언약이 깨지고 시내산에 다시 올라가서 40주야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서 중보했던 바로 그것을 기념하면서 엘루럴이 딱 요 기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을 이때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통적으로 유대교 랍비들은 가르칩니다. 메시아닉주들은 가르칩니다. 40일간의 회개는 아부월이 그러면 이제 30일, 1일부터 엘루럴 1일부터 29일, 그러면 30일이 되죠. 그리고 티슈리월이 시작되는 1일부터 10일은 회개의 10일을 딱 지내면서 욤키푸르, 대속제일이 되고, 되는 되게 중요한 가을 시즌을 가죠. 그래서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죠? 봄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가을절기는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재림과 연결되는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야 뭐 그냥 황금 연휴다 해서 놀러 가고, 또 추석이다, 뭐다, 명절을 세지만, 저희는 뭐 그것도 지키고요. 또 즐겁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토라를 준행할 수 있는 삶으로 가기 위해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 상처들, 거짓말들을 벗어버리는 40일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첫째 엘루럴 한 달은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회개에 초점을 맞춰요. 뭐 예를 들지 않으면 갚지 않은 돈이 있다면 갚고, 빌린 물건은 돌려주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건 이행하는 그런 것으로 초기 한 달은 마치고, 두 번째 티슈리월 1일부터 10일, 그러니까 테슈바 기도의 31일부터 40일의 기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래서 이 열흘을 경외의 날들이라고 부르죠. 대속제열이 가까우기 때문에 떨리는 마음으로 이 10일을 보내야 됩니다. 뭐 저희가 꼭 유대인들이 하는 방식으로 할 필요 없지만 그냥 참고를 한번 하시면, 매일 용서를 위한 기도문, 셀리호트라고 하는 용서를 위한 기도문을 매일매일 낭독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에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용서하고 무엇에 대해 용서를 구해야 하는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생각해 왔지만 성경의 전통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대속제일까지 매일 아침 기도 샤하리트 후에 쇼파르를 봅니다. 양각 나팔이죠. 이거 실제로 있으시면 부시는데 또 민원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면, 요즘은 쇼파르 어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불어주는 어플 다운받아서 쇼파를 불고 매일 기도할 때 시편 27편을 낭독합니다. 이건 엘루럴 1일부터 초막절 마지막 날인 호샤나바나까지 이어집니다.
저희가 오메르 기도할 때는 시편 67편을 했었죠. 근데 테슈바 기도할 때는 시편 27편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구제 헌금을 갱신합니다. 그래서 신년을 맞이하기 전에 구제 헌금을 갱신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께 약속하고 한 해 동안 객과 고아와 과부와 강도 만난 자들을 위해서 줘야 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갚는 거죠. 약속을 지키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반성, 죄 고백, 보상, 화해에 집중하는 특별한 회개를 갖습니다. 물론 저희는 죄를 짓거나 죄가 생각나면 언제라도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판주이시며 왕이신 주님을 맞이하기 직전에 특별한 회개의 시즌을 갖는 것, 그걸 기념하는 거죠. 주님의 재림이 임하실 때까지 우리가 이것을 갖는 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영혼의 대청소와 같은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 시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회개의 시즌이라고 해서 내내 어둡고 막 자책하고 자학하고 막 자기 성찰의 시간을 뭐 막 그렇게 갖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엘룰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알렙, 라멧, 파트, 라메드, 엘룰, 이건 아까 아가서 6장 3절에 나온 단어들의 첫 글자를 따온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니, 레도디, 베도디, 리.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내게 속하였다. 꼭 이번 달에 엘루럴 이 달에 저도 정말 갈망합니다.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걸 넘어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사랑 안에서의 정체성, 그 사랑 때문에 사역하고 사랑 때문에 살아내고 사랑 때문에 일하고 사랑 때문에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 시간에 하나님께 그 첫 번째 계명으로 친밀한 사랑으로 돌이키는 특별한 기회고 또 신실하신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아버지를 찾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왜 사랑의 선물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는 마음 가운데 있고 삶 가운데 있는 어둠의 영역으로 들어오시게 초청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의 영혼에 비춰지기 시작할 때 우리 내부의 어둠은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 안 드렸는데,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해서, 근데 그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르에, 아노키, 노텐, 리프네이켐, 하욤, 브라카우, 켈렐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근데 개역 성경에는 보라를 해석하지 않았어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이렇게만 했죠. 순종하는 자에게는 은혜와 복을 내리시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무서운 징계와 저주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은 무조건 복만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모습은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저주를 주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실은 복과 저주의 메시지가 다 선포돼야 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만을 강조하면 우리는 진리의 길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동의하시죠? 하나님의 복이 진정한 복으로 여겨지려면 저주의 메시지가 제대로 선포돼야 되고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더 깊이 깨달으려면 도대체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신약부터 읽으면서 은혜와 용서 이런 것만 하기 때문에 율법의 계명이 되게 선한 것이거든요. 근데 율법의 계명을 제대로 알면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돌에 맞아 죽어도 정말 몇백 번을 맞아 죽을 그런 죄인인데 하나님이 살리신 그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다 필요 없다. 제발 그러지 마시고 율법을 공부하시고 그 율법을 다 어기고 많이 어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그냥 빠져 계십시오. 그 은혜만이 그 은혜 위에 은혜만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이번 5785년을 기다리면서 저도 제 삶에 저희 가정에 또 사역 공동체에 또 섬기는 모든 영역에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시간들이잖아요, 저희가. 여러분 꼭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저 여러분들의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27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과 다른 신을 따르는 게 사실 같은 행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본래 알지도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게 되죠.
28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도시에서 도에서 도시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도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인터넷, SNS, 유튜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다른 신이 있습니다. 다른 말들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하시죠. 그래서 남쪽의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북쪽의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하십니다. 축복 없는 저주는 가혹하지만 또 저주 없는 축복은 속임이에요. 기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과 저주의 메시지를 다시 우리의 영혼에도 다 선포해야 됩니다. 이 두 산은 요단강 서쪽에 있죠. 그래서 하나님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두 산을 지정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산이 요단강 서편에 있고 백성들은 지금 요단강 동편에서 모세의 신명기 설교를 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장소에서 보면 건너가 도달하게 될 땅인 요단강 서편이 앞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신들 앞에라고 말하는 모세의 말은 어떤 미래적인 시제를 의미하기보다는 지역적 위치에 따른 묘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지역적인 것도 있지만 방향성에 더 많은 중점을 두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죠. 세겜은 모래 상수리 나무 곁 길갈 맞은편에 있거든요.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길갈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정착한 곳은 아니고요. 그곳에서 북쪽으로 약 50km 떨어진 곳 세겜 근처에 위치했을 것으로 추정돼요. 네, 사실 성경을 연구해 보면 길갈이란 이름으로 불리는 여러 성읍이 있거든요. 훗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선 후 얼마 되지 않아서 그리심산과 에벨산을 찾아 모세가 명령한 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언약의 땅에 있습니다.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사명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비로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보이는 거죠. 성도라 할지라도 언약과 사명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그 사람 앞에는 복이 보이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에게는 복과 저주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지 않아요. 그저 저주만 가득한 인생입니다. 타락한 이 세상, 죄와 저주로 가득하기 때문에 토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의와 복의 방향을 깨닫지 않으면 그런 복된 삶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앞에 와 있죠. 그 복을 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복이 앞에 와 있어도 보이지 않으면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복을 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는 보아라. 복과 저주를 두었다 라고 하셨습니다. 복을 보라는 겁니다. 명령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복임을 인식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듣고 순종함이 복임을 깨달으면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와 계셨음에도 보지 못했죠. 바리새인들은 본다고 했지만 복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시는지 전혀 알지 못했죠. 오히려 복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니 영접도 못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복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것이 사실 지금 저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신명기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 이어지는 설교는요. 신명기 안에서도 가장 긴 모세의 스피치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신명기적 법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접했던 굉장히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율법이 이 섹션에 거의 모두 나열되어 있거든요. 근데 모세는 법적인 코드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강론하고 설교적이고요. 그리고 백성들 스스로
순종의 삶을 선택하도록 설득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기에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그의 거룩하심에 걸맞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걸 호소합니다. 이건 지금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12장 1절부터 32절까지는 성소에 관한 율법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아멘. 이거를 저희 세대에도 잘 좀 묵상하셔서 적용하시길 축복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는 그 땅의 가나안 땅의 어떤 종교적인 유물을 다 파괴하라. 그래서 너희가 쫓아내는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해라.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정면으로 깨트리는 행위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위협은 어쩌면 가나안 7족속이 아니라 그 땅에 만연되어 있던 각종 우상 숭배였습니다. 가나안 7족속은 바알, 아세라, 온갖 우상과 동일시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라는 건 그들과 하나 되어 있는 모든 우상들을 진멸하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 시스템도 같이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에게 내내 이들에게 그냥 가시와 올무가 되죠. 그래서 3절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했습니다. 모든 걸 다 없애야 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 백성이 사는 곳에는 우상을 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나 믿음의 가정에 우상이나 여러분 그럴 리 없겠지만 교회 본당 입구에 막 부적 붙어 있으면 어떡겠습니까?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김이죠. 그리고 저주를 자청하는 거죠. 가나안 사람들은요, 건물로 이루어진 신전들보다는 주로 열린 공간, 자연을 예배처소로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성소를 제단, 미스베오탐, 주상, 마체보탐, 아세라상, 바쉐레햄, 신상, 페실레 이 4가지로 채웠거든요. 주상은 지금 이제 오벨리스크처럼 다듬거나 다듬지 않은 돌기둥을 뜻하고 문양이 새겨졌죠. 그래서 이것들은 신들을 상징하고 신들의 거처로 여겨졌고 또 남성의 성기를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아세라는요, 모든 신의 아버지 엘 신의 아내죠. 그리고 바알의 아내로도 여겨집니다. 자, 아세라 여신 숭배와 관련된 나무 기구들이 많습니다. 돌기둥이 남성을 상징했다면 나무 기둥은 여성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당연히 그러지 말아야죠. 하나님은 사랑하고 섬기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야 되죠. 아멘, 아멘. 그리고 5절부터 14절까지는 택하신 곳에서만 예배드려라. 주께서 정하신 곳을 찾아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와라. 이게 이방 종교와 다르죠. 가나안 종교에서는 사람들이 모여 신들을 숭배할 장소를 정했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이 직접 그 장소를 정하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성전 삼으신 우리들 모두가 어디에서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의미입니까? 그러니 주님이 계신 성전을 더럽히거나 모독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해버리시죠. 그래서 주님이 정하신 그곳에 주께 나와라. 그곳으로 재물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나중에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대부분 혼합한 종교에 빠지고 말죠. 이스라엘이 이제 두 왕국으로 분열된 후에 북이스라엘은 잘 아시죠? 전체적으로 바알과 아세라의 그 우상을 노골적으로 숭배했고, 남유다는 성전에서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상들을 섬기고 혼합파가 되니까 하나님은 아수르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셨고, 그리고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그 땅에서 쫓아내셨고, 더럽혀진 성전도 파괴하셨죠. 주님이 정하신 곳에 나와라. 그리고 너희 번제, 너희의 제물, 너희의 11조,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려라. 그리고 7절.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참 저희 한국인들에게 참 없는 정서인데요. 이제는 많이 회복될 축복합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에서 먹어라. 마치 뭐 명절 때 부모님들 앞에서 정말 맛있는 음식 먹으며 즐거워하는 거, 그런 거 이렇게 바라보시면 흐뭇하시고 좋으시잖아요. 꼭 명절이 아니어도 뭐 사랑하는 부모님께 와서 자녀들이 또 손자 손녀들이 같이 밥도 먹고 즐거운 얘기도 하고 안부도 묻고 뭐 그럴 때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즐거운 겁니다. 예, 즐거운 예배를 저는 항상 그 설교하면서 심각하게 만들어가지고 참 문제인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예배를 회복하시는 이번 시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5785년을 여호와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고, 또 이렇게 말하면 또 먹고 마시기를 탐한다고 그러는데 탐하진 않습니다. 저희 그렇죠. 그냥 여호와 앞에 있기 때문에 먹고 즐거워하는 거죠. 그냥 그분의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하고 그냥 끊임없이 주님 사랑한다 말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그것이 주의 말씀을 기쁘게 하는 것이잖아요. 주님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들 했지만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9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주시는 안식 한 메누하 기업 한 나할라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아멘 아멘. 이번 주간부터 시작되는 이 기도 특별하게 여기시고 하셔서 여러분 꼭 5785년은 여호와께 주시는 안식과 여호와께 주신 기업에 들어가는 꼭 그런 은혜, 그리고 그것을 은혜로 보존하시고 평강으로 지키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저도 꼭 그러고 싶습니다. 안식과 기업. 그래서 요단을 건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사 너희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할렐루야, 너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그러니 여러분 어떨 땐 삶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건 주님이 이미 평안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억지로라도 감사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보시게 될 겁니다. 내 앞에 복이 있었구나. 내가 복을 누리고 있었구나. 와, 이게 복이었구나. 보고 알고 깨닫게 되는 거죠. 11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라. 기준을 누가 세우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와 법도인가, 아니면 예배와 신앙의 기준을 자기 중심으로 둘 것인가, 하나님 중심으로 둘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신약의 예수님의 시대를 지나오면서 사실은 주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거룩한 장소가, 성소가 우리 마음에, 몸 안에 있고, 또 진정한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우리 마음의 성소가 예배 처소이죠. 그래서 이제는 때와 장소적 개념보다 이 기준에 대한 본질적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는 예배팀이 중심도 아니고요, 설교자도 중심이 아니고요, 성가대도 중심이 아니고요, 회중도 중심이 아닙니다. 예배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12절,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와우. 여러분 즐거운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죄의 용서함을 받은 즐거운 예배,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즐거운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감격적인 예배, 또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는 감동적인,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공동체,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복을요 많이 많이 누리시고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15절부터는 좀 다른 내용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복을 따라 각성해서 너의 마음에 원한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재물을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고기를 위해 먹기 위해서 가축을 잡는 것, 각자 사는 성읍에서 할 수 있다. 그리고 도살한 고기는 들짐승 고기처럼 정한 사람이나 부정한 사람이나 제한을 받지 않고 아무로도 먹을 수 있는데 명심해야 될 걸 말씀하세요.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피 자체를 먹지 말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피 속에 생명이 있거든요. 우리 이미 레위기에서 봤죠. 17장 11절이었죠.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린 그거를 피채로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토라에서는요, 사실은 피, 그러면 이제 흘린 피와 부어진 피가 있는데, 흘린 피는 이제 구속사적으로 보면 죽음을, 부어진 피는 대속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을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하나님께 드릴 것들은 거기서 먹으면 안 되고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그리고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네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하나님이 내려주신 축복의 100%를 즐길 수 있는 거죠.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너에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어라 하셨다. 근데 또 피는 먹지 말아라. 피는 생명인즉 네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그래서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피를 먹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의롭게 여기신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고기들은 잘 익혀서 드십시오. 숯불에도 익혀서 드시고 네, 맛있게 식사하십시오. 근데 피는 절대로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잘 지키고 계시죠? 피채 드시는 거 없으시죠? 27절 네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고 내 제물의 피는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멸절하시고 땅을 차지하여 거주하게 될 때 또 예배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가나안 종교 예식에 따라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려서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 방식에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앞선 신들의 자취를 밟아서 올무에 걸리지 말고 그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아라. 가나안의 신을 하나님 진멸시키거든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31절에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에게 신들에게 행했고 심지어는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에게 신들에게 드렸다. 어이구야. 물론 지금 여러분 자녀를 불살라서 뭐 이런 거 없으시죠? 근데 어쩌면 우린 다른 대학, 성공, 명예라는 다른 신에게 우리 자녀들을 불살라 바치고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32절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아라. 저희가 믿는 이 기독교는요 성경 중심의 종교입니다. 근데 토라를 알아야 우리가 또 신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최종적 권위가 있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사실 토라에 무언가를 더한 건 아니고요. 토라 안에 원래 감추어져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이 메시아와
사도들을 통해 드러난 이야기가 신약 성경이죠. 선지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계시가 담겨 있지만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이 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드러내어 선명하게 보여줄 것을 명하십니다. 그래서 토라는 뭐 행위 중심적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토라가 비행위 중심적인 것도 아니죠. 본질은 어떤 그 숨은 의도,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모두 이루는 것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장에서 한 번 더 하나님은 예배에 대해서 중요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자, 13장으로 가볼까요? 자, 13장에서는요, 모세가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자들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합니다. 이게 사실은 가나안 땅 입성을 바로 앞둔 시점이잖아요. 이제 신명기에서 모세가 경고하는 메시지들은 사실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던지는 시대 초월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또 공개적으로 우상 숭배를 부추기는 자들, 또 친한 친구나 친족이 비밀리에 우상을 숭배하도록 선동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 온 성읍이 우상을 숭배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것에 대해 경고하죠. 네비 쉐케르라고 하거든요. 거짓 예언자. 그래서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막 일으켜서 보이고 뭐 그렇게 유혹을 해도 그들의 말을 청종하지 마라. 다른 신들을 섬기자라고 말해도 청종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지의 여부를 알려고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거짓 예언을 전하는 죄는 매우 가혹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죽음에 처하게 되죠. 비록 가까운 가족이라 하더라도 여호와를 버리고 은밀히 다른 신을 따르자라고 한다면 그의 말을 들어서도 안 되고 오히려 공개적으로 책망해야 됩니다. 표적과 선행이란 건 메시지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건 아닙니다.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근데 거짓된 목표를 향하여서 일으키는 것은요, 사탄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적과 표적은 그것을 말미암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원수가 행하는 가장 악한 미혹이 바로 우리를 보는 시스템에 익숙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번 파라샤가 보라라는 거잖아요. 그럼 맞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그건 아니고요. 단계가 틀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는 듣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읽어드린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하셨죠. 그러니 사탄과 이 세상은 이 순서를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전부 다 보는 거에 지금 묶어 노예로 만들었어요. 지금 다 핸드폰 보고 다니죠. 그렇죠? 조금도 보는 걸 쉬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읽음으로 또 들어야, 또 주의 말씀을 들어야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들음의 단계가 있어야 보게 됩니다. 근데 사탄은 먼저 보게 만들어서 지금 유튜브, 뭐 미디어, 드라마, 뭐 음악, 뭐도 할 것 없이 전부 다 보는 것에 사람들이 핸드폰에서 시선을 못 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와서 너희를 시험하심입니다. 선지자의 판단 기준은 놀라운 기사나 이적, 대단한 예언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의 적합성입니다. 계시록 13장에도 보면 짐승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죠.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이로써 많은 이들을 미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짐승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세워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앞에 절하게 하죠. 그래서 모세의 토라를 명백히 어기고 떠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대단한 기적과 이사를 행함으로써 자신이 선지자임을 증명하려 할지라도
우상을 세워서 절하게 한다면 틀림없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돈의 신을 섬기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돈이 아니라 돈은 우리가 그냥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주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돈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왕은, 우리의 진실한 신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킬링 타임용 뭐 영화 뭐 이런 거 보면 시간을 때우고 시간을 쉽게 죽이는 법.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시간을 굉장히 거룩하게 하셨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것 중에 제일 먼저 거룩하게 하신 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이 킬링 타임, 이게 말도 좀 그런데 시간을 죽이기 위해서 뭔가를 봐요. 근데 보는 것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들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보면서, 그리고 듣고 믿음이 생긴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저희들의 단계여야 하죠. 그래서 듣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가 믿음이 강해지고 보는 것을 통해 악한 것들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듣고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를 의지하십시다. 청종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행하는 것이 어쩌면 마지막 때 우리의 영성을 가장 견고히 하는 훈련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리고 6절부터 11절까지는 친족이나 친구나 우상 숭배를 부추기는 것에 대한 경고를 또 하고 있거든요. 뭐 선지자 이런 뭐 종교 지도자들의 우상 숭배 종용은 이제 공개석상에서 있는 일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들의 말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어요. 근데 은밀한 곳에서 우상 숭배가 부추겨지는 경우가 바로 이 가까운 사람들, 여기서 이제 가장 가까운 내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 와우, 굉장히 가깝죠? 아니신가요? 사이가 안 좋으시다고요? 그래도 너의 자녀, 아들, 딸, 그리고 너의 품의 아내. 여성분들 영향력이 크신 거 아시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묶으시고 묶인 바 되시고 성령에 사로잡히십시오. 선한 것, 진리, 참된 것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은 남편과 가족을 다 죽일 수도 있고 다 살릴 수도 있는 거룩한 통로이십니다. 그리고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 야, 이 네 부류는 누구에게나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한 자고 꼬드기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 써서 뭐라고 해야 되죠? 유혹하는 거죠. 모세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말해도 듣지 말고 따르지 말고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은밀하잖아요. 그렇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문 백성이 먼 손을 대라. 와, 단호하십니다. 그렇죠? 맨 먼저 증인이 돌로 쳐야 되는 이유가 그가 증언한 것이 모두 사실이고 이 사실에 근거하여 범죄자를 처형하고 있음을 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인 넌 돌로 쳐 죽여라. 와우. 형제와 친구는 둘째 치고라도 여러분 아들 딸까지 고발해서 처형해야 될 정도로 우상 숭배가 무서운 범죄라면 이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정말 더 많이 우리는 생각하고 자녀들에게 경고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심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명기는요, 그렇다고 이렇게 반가족적인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반우상적인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가족과 친구가 가장 교묘하고 은밀한 우상 숭배의 근원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2절부터 18절에 온 성읍이 우상을 숭배하는 소문이 들리면 13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이제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이게 베리알이네요. 베리알, 무익한 자, 파괴자, 악한 자, 그냥 불량배라고 했어요. 근데 이 단어의 의미나 어원은 확실하지가 않아요. 명백히 뭘 했는지. 어쨌든
다른 신을 섬기자고 온 성읍 주민을 유혹할 정도의 영향력은 여러분 그 양아치 깡패들이 이렇게 영향력이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도시적 차원의 영향력을 가지려면 뭐 종교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 뭐 지식인들, 지성인들, 성읍의 유지들, 뭐 다양한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겠죠. 어쩌면 뭐 조직력을 앞세운 도시 혁명가들, 뭐 그런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냥 불량배예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주님 두려워하십시다. 하나님만을 경외하십시다. 그래서 자세히 한 도시가 그러면 자세히 묻고 살펴봐서 정말 이런 가증한 일이 있는 것이 조사하는 거죠. 신중해야 돼. 왜? 이 법이 잘못 적용되면 온 도시를 없애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15절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와우.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가축을 칼날로 진멸해라. 이스라엘 한 성읍이 우상을 숭배한다는 건요. 그 성읍이 여호와의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에서 스스로 떠났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 성읍은 가나안화되었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의 도시와 다를 바 없죠. 그래서 그 성읍에는 진멸이 선포되죠. 심지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심판에서 면책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린 아브라함의 자손은 가나안 사람과 똑같이 취급돼야 됩니다. 이스라엘 중에 배교 중에 좀 이런 예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봤더니 사사기가 생각이 났어요. 성경에서 이런 일로 진멸을 당한 이스라엘 성읍의 예는 이제 동성애나 집단 강간을 자행하고도 뉘우치지 않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를 들 수 있죠. 그게 사사기 19장 20장에 나오죠. 주님은 그만큼 이런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우상을 진멸해 버리십시오. 그런 말을 하는 거짓말들 진멸해 버리시고 그냥 차단해 버리시고 지워 버리시고 불태워 버리시고 그런 책자나 자료는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 버리십시오. 그래서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전부를 불살라서 하나님 여호와께 드려라.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인데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손에 대지 말아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이 형벌이 너무 혹독하잖아요. 어떻게 한 성읍, 지금으로 보면 도시를 다 진멸하는 건데. 그래서 이 유대인 전승에 나중에 7가지 규칙이 추가돼요. 성읍의 반역을 고발한 사람은 최소한 성인 남자 둘이어야 된다. 문제의 성읍이 다른 지파와 경계선에 있어서는 안 된다. 세 번째는 성읍 사람들의 대부분이 우상을 숭배해야 되고 네 번째, 성읍 인구가 최소한 성인 남자 100명 이상이 돼야 되고 또 성읍이 속한 지파의 인구의 2분의 1 이하여야 된다. 그리고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들의 우상 숭배는 불법이고 처형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보받았어야 된다. 그리고 6번째는 성읍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논의하고 회개하여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이 진상을 규명하는 일에서는 어떠한 하자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걸 나중에 추가합니다. 그냥 전통으로요. 마지막 18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은요.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습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4장 전체가 하나님께 구분된 백성의 일상에 대한 규정들입니다. 이방인들의 애도 풍속을 따르지 말을 것에 대해서 그리고 3절부터 21절까지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분 그리고 22절부터 29절까지는 11조와 첫 열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1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아라. 고대 그 애굽 사회에서는요 몸을 칼로 베는 자의 행위로 죽은 자의 넋을 위로하고 머리를 이제 미는 행위면요 슬픔에 동참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저 세상에서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피와 머리카락을 제물로 바치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산자들에 대한 죽은 자들의
시기와 질투를 달래기 위해서 산자들이 죽은 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슬퍼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랍니다. 그리고 산자들이 죽은 자에 대한 죄책감의 표현으로 이런 일을 했다죠. 마치 우리나라 그 3년상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백성의 거룩함은 이방 민족의 풍습과 그 시대의 구습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죽은 자를 숭배하는 의식과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불교, 유교 이런 게 오래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미신과 우상 숭배 요소들이 많이 가미되어 있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꼭 이 세상의 풍속이 아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법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20절까지는 음식 정결법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아라. 그래서 먹을 만한 짐승들이 뭐가 있는지, 이제 4절부터 8절까지는 소, 양, 염소, 사슴, 산염소, 양들, 그리고 쪽발도 되고 책임질도 하는 건 먹어라. 그리고 먹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9절, 10절은 이제 물에 사는 짐승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셔요.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건 너희가 먹을 건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걸 먹어라. 근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건 모든 건 먹지 말아라. 그리고 11절부터 20절까지는 공중에 사는 새들에 대하여서 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건 21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수명이 다 되어서 늙어 죽은 거나 병으로 죽은 짐승들을 포함하는 거죠.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건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지에 삼지 말지나. 그리고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려라. 11조 여러 번 말씀드렸죠. 율법이니까 지키지 말아야 된다 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아주 오래 전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죠. 샬롬의 왕, 의의 왕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 인물 말이죠. 그래서 율법 시대 이전에 예수님께 11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부터가 틀렸고요. 여기서 말씀하신 건 이미 하고 있는 것을 더 정확히 말씀하고 가르치시고 확정하신 것 뿐이죠. 그리고 11조 이야기할 때 우리는 10분의 2를 얘기하는데 사실 10번째 것이라는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에게 1개도 주셨네요, 2개 주셨네요, 3개 주셨어요. 와,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그리고 10개를 주셨네요. 그래서 10번째 걸, 완성된 것, 전부의 의미를 가지거든요. 히브리어 10은요. 그래서 10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 자신이 소유한 전부를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11조를 히브리어로 마아세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원이 아사르거든요. 그게 이제 눈, 아인으로 쉰, 형상의 레쉬, 머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형상의 본질의 머리를 보는 것이 11조의 어원인 아사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이 드리는 것도 11조죠. 그러니 11조라는 건 하나님의 형상을 인식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죠. 여러분 꼭 이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드릴 때 규례들. 근데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풍부히 주신 걸 가져갈 수 없거든 돈으로 바꾸어 가서 그 돈을 싸가지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이제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번속히 함께 먹고 꼭 드세요. 즐거워해라. 여러분 꼭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께도 즐겨내십시오. 꼭 즐겁게 사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주의 말씀 때문에. 그리고 레위인을 위한 거는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성읍에 저축해라.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은 레위 지파를 저버리지 않아야 되는 사명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구제 여러 번 말씀드렸죠. 히브리어로 ጼ다카라고 하는 이 구제는 의로움을 뜻하죠. ጼ데크, 여기서 온 단어고.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흘러들어간 자의 유무에 따라서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11조를 합하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소다 11조, 3년 만에 한 번씩 드리는 11조, 그리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돕는 데 쓰는 이런 거 다 합치면요, 적어도 수입의 23.3%입니다. 수입의 23.3%를 11조를 떼어서 드리는 자가 토라 준행자인 거죠. 네, 즐거워하십시오. 더 풍성하게 여러분에게 주실 걸 믿습니다. 15장으로 가볼까요? 신명기 15장에는 안식년인데요. 신명기에서 가장 극단적인 순종 요구라고 할 수 있고 책의 핵심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안식년이나 희년에 대해서는 이미 출애굽기 21장 또 레위기 25장에서도 언급하는데, 차이가 뭐냐면 레위기 25장에서는 노예에게 자유를 주는 일을 안식년과 전혀 상관없이 오직 희년과 연결시키는 반면에, 출애굽기 21장하고 여기 신명기의 본문은 희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데 노예에게 자유를 주는 일을 안식년과만 연관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빚을 면제해줘라. 근데 히브리 공동체에 연합된 동족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거지 이방인들에게 빌려준 빚은 받아요. 그리고 사람이 아무리 많은 빚을 지었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를 7년 이상 노예로 붙잡아둘 수 없어요. 그래서 빚이 영구적으로 빚진 자를 억누르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와우! 한 해 전체 동안 해야 할 일이 없고 안식할 수 있는 나라라니, 할렐루야. 그리고 빚을 막 서로 탕감해주고, 와우. 땅은 저절로 과실을 내고 모든 사람이 각기 자기 포도원이나 무화과 나무 밑에 앉아서 그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밭을 갈지도 않고 포도나무의 가지를 쳐주지도 않고 한 해 전체를 오직 지존자를 섬기고 예배하며 보낼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받아야 될 어떤 금액에 대해서 면제해준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면제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네. 자, 3절. 이방인에게는 내게 독촉하려니, 여기 나오죠? 그러나 형제에게 구워진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요, 성도들이 더 이상 빚에 매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사랑의 빚만을 지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규례를 통해서 히브리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죠. 이 규례를 통해 복을 누리고 다스리는 자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4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하면, 와, 인류 역사에서 막 공산주의, 사회주의 혁명도 일으키고 통치제도, 경제제도를 여러 번 바꿔본 인류에게 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 민족과 온 사회가 순종했다면 우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회 시스템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세워진 게 아니죠. 우리가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됐을 때 이런 주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이 느껴질 때, 이루어질 때 이게 꼭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안식년과 희년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서 그렇게 제대로 지켜진 적이 많이 없어서, 특별히 희년은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오직 이제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주빌리가 온전히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에게 복을 주시리니 할렐루야.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에서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너의 손을, 여러분의 손을 펴십시오.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할렐루야. 와, 할렐루야. 그리고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아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고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이 명령에 순종했다면 땅은 풍성해지고 가난한 백성이 없게 될 거죠. 근데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죠. 근데 명령에서 이런 것처럼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손을 펼치면 펼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라 하셨죠. 그리고 12절부터 18절까지 노예에 대한 규정입니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팔렸으면 6해 동안은 섬기게 하고 7째 해에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해줍니다. 근데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그렇게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기라 하십니다. 와.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한 영혼이 저희도 경험했잖아요. 한동안 속박의 상태에 있는 걸 허용하시거든요. 진정 그렇게 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히브리인들은 어쨌든 노예가 되면 6년 동안은 속박의 상태에 처할 수 있어요. 근데 7년이 오면 자유로이 떠날 수 있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떤 사람들에겐 한동안 속박하는 영이 되시는 데는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은 마음이 녹아져야 되는데 교만한 생각이 낮아져야 되는데 저희들의 의지와 고집은 쇠임줄 같아서 그리고 좀처럼 죽지 않아요. 막 총을 맞아도 죽지 않을 정도죠. 그래서 너무 빨리 용서를 받으면 또 너무 빨리 하나님께 반항적으로 돌아설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무거운 짐으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누르십니다. 엎드러지고 아무도 도울 자가 없는 곳에 막 주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 같고 한동안 마음의 밭이 쟁기질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찢어지고 갈라지고 배신도 당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 좋은 씨앗을 씹기에 함따가도록 준비시키시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말씀 강요하는데 그냥 제 인생도 생각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6년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죠. 뭐 그게 기간이 각자 다르지만 그래도 주님은 우리가 자유인으로 살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거듭나지 않을 때 죄에 팔렸을 때 우리가 대항할 수 없는 강력한 힘에 예속되는 바로 그거. 그런 거를 인간이 부수기엔 너무나 강하죠. 근데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구속자가 내려와서 어쩌면 노예인 우리를 자유케 하시죠. 죄와 사탄이 가장 잔인하잖아요. 사람들은 죄의 욕망에 볼모로 사로잡혀 있고 세상의 쾌락에 빠져 세월을 보내고 부질없는 일, 또 탐욕을 위해 재산을 탕진하고 악에 탐닉하고 건강을 해치고 평판을 무너뜨리고 일찍 무덤에 내려가도록 만들잖아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시고요. 근데 자유롭게 됐는데 주인을 좋게 여겨서 스스로 묶이는 나는 영원히 죽게 묶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주인을 떠나지 않겠다 하면 송곳을 가져다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고 영구히 내 종이 되려 자유롭게 되었지만 나는 영원히 주인님께 묶기를 원한다라는 이런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자유롭게 꼭 해줘라라는 말씀을 하죠. 그리고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은 구별해서 하나님 여호와께 드려라.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하나님께 처음 것을 드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신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죠. 자, 16장으로 가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8절까지는 6월절. 그리고 그 다음엔 오순절, 77절이죠. 그 다음에 초막절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 절기들을 강조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강조하시는데 생각 잘 하지 않고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분명히 저희가 주님께서 중요시 여기는 이 시간표 안에서 사는 법들을 우리 삶에서 좀, 뭐랄까요, 이렇게 확고히 해놓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시간표대로 삽니다. 익숙하지 않죠. 그러나 내 사랑하는 주님을 예표했던 6월절,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고 기념시키시는 가을 절기들,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고 함께 하시길 기념한 오순절, 77절, 이 모든 건 주님께 너무 귀중하고 우리에게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걸 반복하세요. 6월절에 대해서 어떻게 지켜라. 9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77절. 사실은 안식일을 7번 셈하고 그 다음이 이제 오순절이죠. 그래서 7, 주님의 시간 7, 주님의 기준 7이 세워지면 7 곱하기 7 이후에 50이 되어서 5번의 완성을 이루면서 성령이 부어졌죠. 그리고 13절부터 15절까지가 초막절이죠. 이거는 이제 결혼식의 완성으로 인한 기쁨을 가지고 수장절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기쁨의 축제예요. 출애굽 사건, 6월절로 시작된 기쁨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샤부오트, 77절, 오순절로 인해서 배가가 되고 초막절에 의해서는 완전히 증폭되어서 최고조에 달하는 거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함께 드리는 축제와 같은 예배가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여러 절기 중에 가장 즐거운 날입니다. 기쁨의 상징은 추수와 축제가 겹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우리가 기뻐하는 때라고 부르게 된 거죠. 저희의 삶에도, 이번 추석도 다가오는데 저희의 삶에도 이 기뻐하는 절기와 기뻐하는 하나님의 시간, 완성의 절기를 맞이하는 은혜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순례의 절기의 기쁨과 즐거움 절대 놓치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에 읽으셔야 될 하프타라는 이사야서 54장 11절로 55장 5절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죠. 르의 하프타라 읽기는요, 위로의 하프타라 중 이제 세 번째 것이죠. 이스라엘이 유리하고 있음에도 격려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이 패망했음에도 여호와께서는 어느 날인가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위로해 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메시아 예수께서 생명수의 샘물을 값없이 주는 것으로 나올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55장 3절에 이사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결국은 유대 백성이 주 예수께로 돌아와서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때 큰 환란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언약은 메시아께서 1000년 동안 다스리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천년왕국입니다. 세계의 온 열방의 왕이시고 또 제사장이신 그분께 세상은 모이게 될 것입니다. 아멘. 55장 4절에도 그런 말씀 있죠.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아멘, 아멘. 우린 그것을 읽고 묵상하게 됩니다. 브리타자샤의 요한복음 읽기에서는요, 초막절의 마지막 날까지 있었던 물붓기 의식을 하는 동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분에게 나와서 약속된 생수를 자유롭게 받아 마시라고 호소하신 내용을 기억나게 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꼭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굉장히 중요한 저와 여러분들 또 하나님 안에서 그런 시간들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시간 들어주셔서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폭염의 막바지 잘 이기시고
또 주님 안에서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들 맞이하실 은혜가 있기를, 엘루롤의 기쁨이 있으시기를, 회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샤ባት 샬롬.